예,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그 상황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우리 오늘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역사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인 또 실질적인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엮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만주에서부터 시작된 그 첫 번째 성경 번역과 그리고 또 이어지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어졌던 그 세례, 한국인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국 땅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기독교 개신교의 그 영향이 이제 미치기 시작했고, 만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북쪽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미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기독교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에 없는 참 독특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선교사들이 들어간 다음에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도리어 선교사가 아니라 밖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만주 지역에서 믿은 사람들이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특별한 경우였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 의료 그리고 또 교육 사업에 전념하면서 선교적인 역량을 키워갔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래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소래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설립됐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이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국교회 최초의 어찌 보면 그 교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외에도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고 아펜셀로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정동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 전에 영어로 예배드렸던 1895년부터 영어로 예배드렸던 그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교성 교수님을 통해서 성지에 대해서 성지가 어떤 것이고 또 한국에는 기독교 성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글쎄요, 이번 한 학기 끝날 때쯤에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 기독교 성지 중에 일부라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후에 선교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교 역량을 발휘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설립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의료 선교 또 교육 선교에 전념했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씩 또 정부의 어떤 눈을 피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나름대로 복음적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교육 선교, 의료 선교를 하면서 늘 그들이 그 아쉬워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었는데, 역시 선교사들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설립해 나가고 또 세상 지역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권서인이라는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전도자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선교사들을 도와서 일했던 조사, 이런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이게 선교 역사에도 나오고 또 기본적인 선교의 어떤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패턴에 따라서도 틀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강 제목은 당시 거점 전략으로서 나루터에 세운 교회입니다. 나루터,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그 양평 지역이나 이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구경 삼아 다니시다가 교회들을 보시고, 또 혹시라도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오래됐어요?
라는 그런 또 특별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이 지역에 아마 교회 좀 몇 군데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 그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 역사학자이신데, 그분은 개신교의 그 선교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쭉 구별하면서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안선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내륙으로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그 과거의 모든 그 미전도 종족 국가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모든 대륙의 대부분은 다 배로 이동해야만 됐었기 때문에 나루토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교가 일단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내륙으로 이제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했고, 세 번째로는 내륙으로 어느 정도 다 전파된 다음에는 그 내륙 깊은 속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도 좀 다르고 또 종족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이론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대략 그 연도들이 대략 나오는데요. 대략 1800년도부터 서구의 경우입니다. 서구에서 개신교회가 어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뭐 다양한 지역으로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그게 1800년도 어간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으로 나가는데 1900년도 초기까지가 해안선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더우드 목사님 제물포로 들어오시고 부산으로 들어오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해안선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800년도 후반부터 내륙과 이게 겹치죠. 그래서 1900년도 초반, 우리나라 경우도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연도가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1900년도 중반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내륙의 모든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 북한 같은 경우는 도리어 쫓겨나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지역으로 다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된 종족들 또는 어떤 그런 특별한 지역들을 향해서 또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윌터의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라서 한번 오늘은 한국교회 그 1800년도 후반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1884년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교회들이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지도가 나오는데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루트가 크게 보면 세 곳이죠. 처음에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고려문을 통해서 또 만주로부터 내려오는 로스와 맥킨타이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의주를 거쳐서 저 밑으로 이제 그 소래교회 이르기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내려오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그 자발적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부산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또 다시 제물포로 들어오는 이런 이제 루트의 과정이 있습니다. 제물포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 목사님, 알펜셀로 목사님이 들어왔던, 부산을 들어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로 들어왔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들어온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교회를 세울 때 우선 처음에는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뭐 또 그 외의 교회들을 지금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그 루트가 뭐냐면 그 나루터들을 중심으로 지금 교회를 설립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육로가 발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육로를 따라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어떤 목숨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안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이 그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활발한 어떤 상업 루트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었고, 도리어 그 육지로 다니는 길들은 도리어 위험하고 잘 열려 있지 않은 그런 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길들을 따라서 선교사들이 이제 내륙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륙이라기보다는 백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선교의 방식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그 왼쪽에 경강부임진도라고 하는 그 지도가 있는데 19세기 초 지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한강이 이렇게 그림으로 대강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왼쪽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진이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마포진이라고 하는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용산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내려오시면 맨 끝에 노량진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더 가셔서 한강진이라고 하는 그런 별로 된 표시들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한강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려지시죠? 그 옛날에 이렇게 한강을 끼고 수많은 이제 그 나루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지도도 마찬가지인데 1895년 그 지도인데요. 여기도 보면 왼쪽에 양화진, 그리고 또 서강진, 마포진, 용산진, 노량진, 그리고 또 나아가 서빙고진, 한강진,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진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여기들을 이제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나루토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또 권서인들도 이 나루토에 내려서 또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나루토 중심으로 이제 선교 활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루토는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 안전을 보호받기가 어려운데, 혹시라도 어떤 박해가 있을 때는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나루토에서 나오면 되니까 배를 타고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나루터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선교의 루트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참 재밌는데요. 여기 별표, 파란 별표가 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세웠다는 말이 선교사님들이 일일이 교회를 세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관장했던, 그리고 관장하면서 세워나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웠다, 설립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들마다 다 설립자가 선교사님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선교의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르면 이분들이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 이분들이 설립하고 이것을 세워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설립자로서의 어떤 역할은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왼쪽에 언더우드 목사님이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나루터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운, 그래서 설립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교회명들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능곡교회, 왼쪽에 김포제일교회, 그 다음에 능곡교회, 1893년입니다. 행주교회 1890년, 그리고 서교동교회 1895년, 그리고 노량진교회 1906년, 이렇게 되어 있죠.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만큼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관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을 보시면 붉은색 별표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봉안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분원교회라는 것이 있고, 양수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진교회 1892년,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문호교회 1904년입니다. 또 저 밑에 쪽으로 오른쪽으로 상심리교회 1905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회들은 누가 세웠느냐 하면 곽알련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이제 세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평에 많이들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시다가 아마 한 번쯤 만나보셨을 교회가 문호교회, 그리고 한 번쯤 또 들어가 보셨을 만한 교회가 상심리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안 가보신 분이 계시면 이번 가을에 한번 놀이 삼아 가셨다가 문옥교회 한번 들려보시고 상심리교회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문옥교회 상심리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뒤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특별히 한쪽에 몰려 있느냐, 영향력을 미친 교회들이 몰려 있느냐 하는 것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당시의 선교부가 나름대로 지역을 배분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이 지역을 맡으세요, 이 지역을 맡아주세요라고 배분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읽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에 곽알련이 기록한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선교부가 그에게 서울 동부 지역에서 출발하여 동해안에 이르는 남북 80km, 동서 320km 지역을 지방 순회 선교 지역으로 지정해 주었다.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3개의 군 지역과 강원도 일대에 산지한 11개의 군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곽알련은 동료 선교사들과 이태영, 김윤선과 같은 조사들, 그리고 그 밖의 권서인들과 함께 이 지역의 많은 군 지역과 고을들을 자주 순회하며 전도를 하였다. 여기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구역을 지금 맡은 것으로 처음에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초기에는 그렇게도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 지역을 좀 더 축소하게 되고요. 그가 다녔던 또 그가 활동했던 영역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지역을 담당하고 또 그 곽알련 선교사님이 또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네비우스 선교 전략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토착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립하게 하고 자치 스스로 치리하게 하고 스스로 전도하게 한다. 스스로 자전한다. 자립, 자치, 자전. 이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당을 지을 때도 절대로 선교비가 들어가지 않고, 선교사들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짓고, 또 예배당 그 교회를 이끌 목사님이나 또는 거기 이끌어가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도 그 교회가 담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설립이 됐고 발전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하면, 교회들이 설립될 때마다 크게 두 개의 큰 부담이 있어요. 그것은 네비우스 선교 그 정책이 우리에게 준 큰 부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예배당은 우리들의 힘으로 져야 된다. 이게 한국 교회 아주 옛날에 오랫동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져야 된다. 우리가 헌당했어.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큰 덕목이었죠. 한국 교회는 아주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짓는다라는 게 아주 골수에 박혀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목회자를 우리가 잘 대우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잘 대우하고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준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교회에 직접 참여하고 교회를 직접 운영하는 이런 일들을 도리어 제어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하나의 전략을 짜고 그곳에 누굴 보내느냐 하면은 한국인들, 조선인들, 토착인들을 한 사람씩 보내서 그것을 일구게 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이라든지 또는 장로를 세워서 교회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말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한 큰 지역을 순회만 합니다.
큰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한 주는 예를 들면 그 전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거점이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곽일련 선교사님, 보시면 한 지역이 있잖아요. 한 지역, 그러면 이 지역에 예를 들어 능곡교회, 그러면 한 주일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능곡교회를 가십니다. 그러면 김포 제1교회, 행주교회, 서교동교회, 노량진교회에 일하고 있는 조사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일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능곡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다음부터 몇 주 동안 할 성경 교재, 설교 내용 또는 뭐 문제들을 다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몇 주 동안을 버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김포 제1교회를 가세요. 김포 제1교회 가면 그 다음에는 또 몇 주 만에 가겠죠. 김포 제1교회 가면 또 그때는 이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또 배우고 또 갑니다. 또 그 다음에 몇 주가 지난 다음에 한 7, 8주 지난 다음에 행주교회 이제 선교사님이 가시면 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 조사들이나 장로들이 모여서 또 배우고 또 선교 활동을 다시 돌아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럼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럼 이 지역에만 계시느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부분, 그 다음에는 또 강원도 지역에 가서는 또 이런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하나의 그 구역을 만들었고 지역들을 만들었고 지역별로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교회가 이제 양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한국 교회의 특별한 역사적인 흐름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그냥 재미 삼아서도 그렇고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또 마음에 또 담아두기 위해서도 한 몇 개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 한번 가보실 만도 하고 또 관심 있을 만한 교회 중에 상심리 교회를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심리라고 하는 말은 그 시화를 강론하던 마을 상심정이라는 그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서 시화를 강론했던 선비들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1903년에 박응용 권서에 의해서 최초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1905년에 사랑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심리 가보셨죠? 대부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03년 어느 날 성서공회의 권서로 일하고 있는 박씨 박응용과 서울에 있는 성서보급소에서 성서를 한 짐 지고 길을 나섰다. 그때 그는 서울에서 약 100리쯤 떨어져 있는 상심리라는 그 자그마한 마을을 방문하였다. 고상한 생각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상심리라고 부르는 이 마을에서 그는 권소로서 맡은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이렇게 선교사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권서가 먼저 가는 겁니다. 권서가 가고 또 전도자들이 먼저 가서 책을 나눠주고 책을 파는 거죠. 책을 팔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이제 설립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약 한 1906년이 되면 한 20여 명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랑방이 비좁게 됩니다. 20명인데 비좁다는 말이 참 어떻게 비좁을까 생각이 들지만 옛날 한번 이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이니까 뭐 당연히 비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배운길이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 땅을 내어놓게 되고요. 성도들이 함께 돈을 모으는데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 모였답니다. 4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모여서 교회를 짓고 남을 만큼의 돈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곽알련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 여행 중에 상심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평 지역 선교를 이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상심리 교회가 곽알련 선교사님에게서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선교 거점 교회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름의 그 의미가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심리 교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최초로 세워진 차상진 장로, 그러니까 상심리교회 처음 장로님이죠. 그분이 이제 먼저 치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대부분의 교회가 당시에는 조사가 있고 이제 이렇게 또 영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치리하다 영수가 있어 치리하다가 이제 장로가 되고요. 장로가 되었다가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그 교회를 다시 맡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관련 선교사에 이어서 상심리교회를 담임했다. 그러니까 과관련 목사님에 이어서 상심리교회를 담임했다는 말은 과관련 목사님이 매주마다 여기 설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계속 다니시는 거니까 과관련 목사님이 관리하시고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이끌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10여 교회를 세우는 그 상심리교회를 비롯해서 10개 이상의 교회를 이제 그 지역에서 세우게 되죠. 1975년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1975년 이거 좀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905년으로 보여집니다.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은데 나루토의 선상집이 유명했는데 그 당시 1905년 이제 세워진 6년에 세워지고 아마 이게 15년인지 정확하게 하지 않은지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나루토의 선상술집이 유행했지만 상심리 지역에는 교회 저지로 이를 금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마을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고 마을 주민 90%가 교인이 되어 상심리는 예수 마을이 되었다. 제가 나중에 이 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 얼마나 이 지역이 정말 열심히 전도되고 또 바르게 그 전도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 보시면은 정말 초가집 같은 곳에 사람들이 가득 서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부흥했던 그런 1920년대 예배당, 또 49년도, 56년, 그리고 85년, 그리고 현재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노량진 교회입니다. 노량진 교회는 당시 시흥군에 위치한 곳이었고 경기도 지역에 위치했던 곳인데 천민들이 많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곳에 많이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어떤 일제의 전횡을 막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1906년에 헐버트 선교사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착곡의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워졌고요. 아착교회 예배당으로 계속 만들어졌다가 후에는 이제 노량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언더우드 목사님에 의해서 또 관리되었던 교회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문호교회입니다. 문호교회는 문호라는 말이 더러울 문 호수호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일제시대 때 만든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문애미 또는 문어미라는 한글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그 지역에서도 이제 문어미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문어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물이 넘어온다는 뜻이라 그럽니다. 물이 넘어오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넘어오는 지역이다. 물이 흘러내린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은데 문어미라는 뜻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이제 그 예배당이 세워지는데요. 역시 차상진, 김영호 등이 이제 문어미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911년에는 183명이 벌써 예배를 드릴 정도의 큰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소되었고 55년에 다시 그 강가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교인들이 하나씩 세우면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 예배당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호리 나루터가 있고요. 문호리 한돌 성전. 여러분 문호교회를 한번 방문하시면 지금도 그 돌로 세워진 예배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주교회인데요. 행주교회는 행주 그 대첩도 있는 것처럼 이 서울을 방어하는 그리고 항상 서울의 길목에 있는 나루터였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죠. 언더우드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1890년입니다.
한규련 성도의 8간 초가집에서 이제 행주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분류가 되어서 사산교회, 현재 능곡교회고, 또 28년에 개화리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번져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주 나루터가 있고요. 또 뾰족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교회, 지금 행주교회 모습이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그저 잔잔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뭐 시골 교회 이렇게 불려지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뭐 몇 명 안 모이는, 그래서 이제 뭐 예배당을 닫아야 되나 하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나루터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교회들을 설립했고, 이것이 이제 내륙으로 번져가면서, 지역으로 번져가면서 교회가 설립되어 왔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하게 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그 선교사들의 역사,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복음화되었고, 또 한국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는, 한국 사회가 복음화되고 한국 교회가 좀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해왔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아마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내용일 것 같아요. 나루터를 중심으로 번져갔던 이 이야기들을, 또 상심리교회나 문호리교회 가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다녀갔지?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런 의문도 아마 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에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교회도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전통 가운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귀한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나루터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쓰임받았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도 다시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한국 교회가 성장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시기에 쓰임을 받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또한 그 일에 기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